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도 96번입니다. 조명을 켜주세요.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윤선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잔뜩 웅크린 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희 삶에 다시 올 수 없는 새로운 5월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잊은 채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믿음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는 뚜렷한 소명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오며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저희 철원 제일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미소로 인사하실까요? 네. 일부 오전 11시에 드리고 지금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려서 서로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성도님들께서 만나보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성도님이 계세요. 최혜경 성도님께서 오늘 새로 나오셨는데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렇게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수 축복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온 어린아이들을 이 강단에서 다 안수 축복 기도를 했고 이제 지금 예배 드리는 어린아이들은 예배가 마쳐진 후에 강단에서 안수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꽃 드린 정복순 집사님 오전에 오셨었어요. 오후에는 우리 심새별, 한번 새별이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신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해지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68장을 봉헌 찬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흐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 영혼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에 행복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온 가족이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물줄기인 십자가의 사랑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중단 없이 계승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면서 귀한 재물을 세상의 것으로 허비하지 않고 이 시간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의 지혜를 응답받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소원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각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살림에 헛된 지출의 누수를 막아주시고 인생의 걸림돌이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정복순 집사와 심셋별 학생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사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앞길을 인도해 주사 복된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최혜경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사 계속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다른 사람도 힘껏 돕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 같으면 오전 11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정말 그리워요. 어린이 찬양대, 천군천사 찬양대, 노란색의 찬양대 가운을 입고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어린들의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운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강단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날 오후 2시에 1층 찬양대실에서 교회학교 지금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 아이들을 다 강단으로 올라오게 해서 예배가 마쳐진 후에 안수 축복 기도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린이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는 학교나 일터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현대의 위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는 남북의 최고의 접경 지역인 이 철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전쟁의 위기 또는 대립,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기후, 환경의 위기도 있고 또 기아를 비롯한 질병의 위기, 여러 가지의 위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심각한 현대인의 위기는 가정 붕괴입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방송이 먹방이라고 하는 음식과 더불어서 다양한 집들을 소개하는 집에 관한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하게 아주 독특하고 또 유용하게, 어떤 집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큰 집을 지니고 살까,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그런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는 구해줘 홈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가족의 수는 몇 명입니다. 직장은 여기서 뭐 몇십 분, 자녀들은 학교에나 이런 데 한 몇 분 정도 거리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 정도의 예산인데 한번 집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받으면 이제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집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을 위해서 뭐 4채, 6채 이런 집들을 소개해서 그래서 이제 요청한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집을 선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택지, 좋은 입지 조건,
거기에 사용한 좋은 건축 자재, 그래서 그 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집을 설계하고 그렇게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우스, 집, 이거는 얼마든지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 홈, 이거는 누가 구해주지 못합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에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없이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하우스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병들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화합니다. 행복이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매우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스위트홈,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피조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크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내가 어떤 집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창조의 질서요 원리이며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정의 위기는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이제는 사는 게 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살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는 멀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고 소유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끝까지 결과적으로 행복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라고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울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되고 생명의 선물로 자녀를 허락했고 그래서 형제로 남매로 자매로 만나고 부모와 자녀로 만난 이 가족들이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인간의 정욕,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소원이 뭡니까? 새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들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역시 돈입니다.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대박을 쳤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그런 대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남편을, 때로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좀 심하게 말한다면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정도로 대하는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아니면은 이제는 정년 퇴직을 하거나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이제 생기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직장을 어떤 일을 안 하게 되고 수입이 없어지면 자녀들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나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 결국은 돈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결국은 인간의 사랑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가정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부부지간에 어느 한쪽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가정이 헤어진다, 가정이 깨트려진다, 가정이 붕괴된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나를 위한 거라면 불륜도 용납하고요, 부도덕함도 정당화시키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얼마나 많은 도덕과 윤리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 이 강단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지금 저 밑에 우리 교회 학교에 손자 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이 험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은 붕괴되지 않고 굳건하게 세움을 입는 그런 가정으로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염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첫째 날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라는 것으로 성경 한두 절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보내드린 성경 구절은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로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올가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네 자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의 죄를 물어서 내 자녀의 3, 4대까지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들어서 3, 4대까지 저주받는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천대에 이른, 천대라고 하는 것은 1대가 30년입니다. 그러면 천대는 3만 년입니다. 3만 년. 2020년도니까 여러분 3만 년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숫자로 무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걸 인간 문제로 고민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이상욱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하지 않고 저의 닉네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로,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의 단톡방은 행복한 가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뜨면 행복한 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나와 관계된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족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의 가족이 행복한 가족, 함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졌다 하면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지대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저런 일로 인해서 좀 어디 가서 어디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아니면 어디 누구 알지도 못하는 외딴 섬에 가 있어야만 여러분 흔들림 없이 우리 가정은 좀 안전지대가 될까? 여러분 어떤 곳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떤 지역과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장소에 있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의 최전방, 최접경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철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최전방, 누가 봐도 가장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육적으로 보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최접경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이 가장 안전한 지대, 그곳에 내가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대를 이어가자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비춰드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양자 삼고 훈련시켜서 이제는 목사가 된 디모데에게,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너는 청결한 양심으로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속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거짓이 없고 뭐가 있느냐? 내 속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 내 어머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그리고 네 속에도 있는 줄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버지가 빠졌어요. 아버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택하여 믿음의 양자로 삼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 서로 대립하도록 누군가를 이겨야 됩니다. 누군가에 싸워서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도태된다. 그리고 이제는 퇴출된다. 이런 시장 속에서 경쟁하고 대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 속에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을, 이 자녀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해 본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 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이 아들, 이 손자 디모데가 그렇게 성장해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자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뭘 보고 있느냐? 벽에 어떤 그림이 붙어 있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입력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일명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가운데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요, 머리에는 중절모자, 검정 중절모자, 그 여름철 더워도 중절모자를 쓰고, 그리고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릅니다.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검정색 아주 저 밑에까지 턱시도 같은 그런 옷을 이제 입습니다. 비가 와도 이렇게 우산을 쓰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 그리고 이렇게 이런 깃 같은 데다가 이제 이 쉐마의 말씀을 매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마에다가도 말씀을 쓰고 손목에다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뭐 일터에 가거나 어떤 곳에 갈 때마다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쉐마, 하나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듣고 배웁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본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비록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출애굽의 2세대들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출애굽의 2세대들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이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제는 유언과 같은 설교죠.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대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러분의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본문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매우 간절하다는 거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간절함을 담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르치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같이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집에 누워있을 때나 아니면 일어났을 때나 언제든지, 다시 말하면 눈만 뜨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쉽게 이렇게 간곡하게 모세가 말씀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출애굽의 이 세대, 그 다음 세대들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게 뭐냐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소리를 질렀더니만 무너졌어요. 기적이잖아요. 야, 대단하다 하나님.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 이렇게 이사갈 지파, 족 지파마다 다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역시 인간은 소유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이제 없는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이제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풍성해졌으면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고 하는 말이 이게 참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사기를 보시면 이제는 가나안 시대에 들어갔어요. 먹고 살만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다 보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이웃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추수 때가 되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양식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자들은 다 잡혀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때서야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요. 사사가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삽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다가 또 심판받고 또 살려달라고 하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이렇게 새벽이든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기도에 주로 주된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제가 가장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여러분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분이 건강해졌는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 힘을 사용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경제적인 현실로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쾌락을 쫓아가는 데에 물질을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목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지금 형편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도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시대에 당대에 끝나버린다면, 단절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단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선교 140년이 이제 돼가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의 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할머니, 노할머니, 그러니까 벌써 저한테는 3대 위로 올라가죠.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저 평안북도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4대, 그러면 제 자녀들이 5대, 손녀가 6대,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의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이런 분들, 지금 저와 같은 시대의 분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렇게 힘써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우리 교회가 1905년에 세워져서 학교도 3번이나 세웠다가 폐교를 당하고 유치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국민을 깨우치는, 이런 백성을 깨우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1930년대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275명이니까 깜짝 놀래요. 이 설명을 하면 도대체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한 교회에 275명의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다녔냐? 아주 놀래요. 또 사진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만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맞은편, 지금 우리 교회 전면 맞은편에 구세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워서 그래서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받기도 하고 정말 제왕절개를 통해서 옛날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왕절개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지금 우리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들어서서는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들의 세대만큼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모든 교회를 통합해서 전국에 지금 한 7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학교 어린아이의 숫자는 50만 명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어른 성도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교회, 우리 지방 안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이제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신앙생활 했고 지금 부모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그런 청장년 세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제 마음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거는 분명하다.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다. 이건 분명하지만 나는 그 이전에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본다. 내 아들로 본다. 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너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 못지않게 좀 더 오히려 더 깊게 더 넓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은 젊고 아직은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부모님처럼 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교회를 너희들이 받들어 섬겨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기회가 있는 대로 있으면 말을 합니다. 신앙의 대가 단절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복은 흘러간다. 그건 분명히 성경에서도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육이 뭘까요?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저는 공교육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의 공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거 있지만 저는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저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제가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공교육을 당연히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은 제가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래서 신앙의 교육,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와서 반주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에 밀려서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사람을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제 어머니, 제 할머니 때에 이 신앙의 사람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해왔던 그거를 지금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이 정도 사는 거를 내가 뭘 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교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 저들이 저렇게 어려운 때에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을 섬기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사회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에 열매를 거두고 살고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안 물려준다. 우리도 그걸 해야 되지 않아요? 거두기는 거두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거두는 일을 안 하게 한다. 내 당대에서 끝쳐지게 한다.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부모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에게 혹시 항의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살고 출세하고 하는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 앞에도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제가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잔소리는 여러분 해보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역효과만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믿음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조금 더 땀 흘려 수고하셔서 여러분의 몇 억의 재산과 여러분 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는 세상의 돈으로 그걸로 가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부모들이 있었기에 자녀들이 성공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훌륭한 인물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도로 희생으로 양육할 때에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당대에 끝쳐지는 가정 없고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이 시대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훌륭한 리더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의 앞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가족들, 내 당대의 이 믿음이 절대로 끝쳐지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저들의 앞길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되시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하거드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되시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이로다. 새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되시리로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 안에 사는 가정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과 가정,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